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금요일 밤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 듣고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부르신 그곳에 견고히 서서 주님의 백성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우리 히브리서 6장 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추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기도가 책임 있는 기도, 성실한 기도,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에 지체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가 질병에 걸렸다면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떠한지, 그의 고통이 어떠한지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이 단지 기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으면 그 말씀이 있는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야지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 없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기도일까요? 성실한 기도일까요? 자기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습니까? 나는 내뱉고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실패도 하게 하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때로 넘어지기도, 때로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데 하나님 나아가기를 게을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더 마음을 기울여 살았습니다. 자기 기도에 대한 반성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또 하는데 또 실패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할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할까? 내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 반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빚어가 주시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반성해 가며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맞는가? 그리고 이 기도가, 자, 이거 부채질 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집중해서 들어주시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당한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했으면 그 구하는 것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관해서, 삶에 관해서 반성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날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라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지요. 또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요. 부활의 몸을 입기에 합당한 새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근데 이 새 생명이 나의 인격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인격, 나의 지성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장성해가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지요. 그렇게 장성해 가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래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모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삶에 비추어 판단해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기분이나 세상의 풍조나 잘못된 사상에 영향을 받아 그릇된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눈이 멀고 희미해져 가는 것이지요. 제대로 판단을 잘 못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당황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평탄한 세상이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수고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비추어 판단해 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무엇인가 좋지 않은 세상의 사상이나 영향을 쉽게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많이 오염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나 노약자는 이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질병에 걸릴 수 있지요. 건강해야 돼요. 면역력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공기가 조금 오염됐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고 또 염려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짓된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세상의 풍조나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따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해석하며 판단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있어 자라가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아 이것은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판단을 잘 못해요. 당장 자기가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이 자기에게 최선인 줄 아는 거지요. 4살, 5살짜리 아이가 부모에게 사탕을 달라고 졸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며 그렇게 있으면 조용히 가만히 잘 지내고 그 어린아이도 심심해서 못 견뎌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부모는 컸으니까 이 아이에게 사탕을 계속 주면 한두 개 먹는 거는 괜찮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사탕 먹으면 문제가 생길 걸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몰라요. 지금 안 먹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때를 씁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이 고난과 수고와 또 이렇게 갈등이 많은 인생들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고 그 어린아이의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 결국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된 깨달음과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상황, 이 환경, 하나님 이 갈등, 이 문제, 이것들을 주님의 빛에 비추어 바르게 판단하고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 자라나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수준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을 감당하기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큰 시험이 와서 우리를 덮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리니까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적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하나님 무지함으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장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영화가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 15세 관람과 또 19세 이상 성인들이 볼 수 있는 그 영화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쉽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지요. 그것들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19세 이상이 보는 영화를 봐요. 그럼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어린데 시험거리가, 큰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워 그것들을 해석해내며 하나님 앞에 바른 길들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시험이 와서 하나님 우리를 덮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이나 불의한 것이나 그릇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보고자 해서 보는 것이 있지만 근데 우연치 않게 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과도 사귈 때, 교제할 때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좋은 영향도 미치지만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불의하고 그릇된 것,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화해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에도 성취와 성공에 관하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전통사회의 가치는 명예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예예요. 왜냐하면 전통사회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체에 주어진 임무, 그걸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에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잘 지키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끝까지 부모 노릇하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선생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
크게 가치 있고 그리고 명예로운 일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체적인 성격보다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의 자아를 개발해서 이 세상에서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아이들도 끊임없이 경쟁함으로 그 경쟁에서 이겨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견고함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보내십시오, 열심히. 근데 다 한 길로 걸어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저 길로 안 걸어가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큰 길로 함께 어깨동무 걸어가면 좀 편안하고,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으면 불안해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속에서도 주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이것들을 해석해내며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싸움들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이 사상의 체계, 이 생각의 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 항상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요. 평범한 삶이죠. 근데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방어해내고 또 찌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거는 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뭘 받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고 수고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 힘든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 나가는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잘하지 않으면 이 싸움들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지요. 제자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영적인 군사로서의 싸움, 이것들을 매일매일 싸워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이 땅에 두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이 세상의 가치와 사상이나 이 세상의 풍조,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그 싸움들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서 나가야지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린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기도로 가지를 못해요.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첫 번째 필요한 것 이거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것 이거 기도해야 되죠. 세 번째 필요한 것, 네 번째 필요한 것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 주십시오.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머물러라고 우리를 거기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에 비춤을 받고 성장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알아가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싸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뭘 위해 기도합니까? 자녀들이 지혜롭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남편 하나님 직장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신앙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가? 예배에 잘 나오는 거? 그러면 우리를 신앙생활 하게 했는데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의 빛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지요. 그럼 거기에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려면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하지 않으면 그 싸움들을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큰 일로 교회가 쪼개지거나 갈등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 마음이 서운했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누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줬어. 큰 거가 아니에요. 작은 일이 결국 사단이 공격하는 빌미가 되고 그 마음이 낙담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그 작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또 분쟁하고 또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격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먹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그 하나님이 주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나가는 이 싸움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들을 드러내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가운데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빗대어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나그네요 외국인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저희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장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수용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운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